오늘은 설교 초두에 그 서양 미술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인물은 도나텔로라고 하는 예술가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둘은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도나텔로가 세상을 뜬 지 9년이 지나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작품을 보면 유사성이 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 유명한 뭐죠? 다비드상입니다. 도나텔로도 다윗을 멋지게 저렇게 만들었고, 미켈란젤로도 만들었습니다. 도나텔로는 실제 사이즈, 이 소년 다윗, 전쟁에 나가기 전인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인 그 모습을 그려서 한 1m 60cm 정도로 저 작품의 크기가 되고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은 얼마 정도 됩니까? 5m가 넘는 아주 큰 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달라도 전문가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예술 기법이라든가 디테일에 보면 상당한 유사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나텔로와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미켈란젤로가 도나텔로로부터 사사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 작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형상화해 놓은 작품인데요. 어때요? 두 작품이 상당히 비슷하죠. 이 미켈란젤로가요, 저 작품을 몇 살 때 만들었는가 하면 16살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벌써 이 천재성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저 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비슷한 양식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가운데 있는 미싱 링크, 그 둘을 이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베르톨로 디 지오바니라고 하는 예술가였습니다. 이분이 이 도나텔로가 살아생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받은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원숙한 그 도나텔로의 모든 예술적인 감각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베르톨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잘 흡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흡수한 다음에 이 베르톨도라고 하는 사람이 메르치라고 하는 그 부자 가문에 가서 이제 집을 장식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먹고 자면서 계속 예술 작품, 예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젊은 소년 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미켈란젤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 베르톨도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같이 먹고 자면서 이 장인이 이 도제에게 다 쏟아부어서 투자하고 멘토링을 해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베르톨도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니면 베르톨도가 이 누구예요? 도나텔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사받은 모든 이런 예술적인 역량을 나만 가지고 있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미켈란젤로는 있었겠습니까?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양사 가운데는 도나텔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미켈란젤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예술가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둘을 연결해 준 누구? 베르톨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그 사람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커리어만 본다면 그 둘보다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아주 위대한 작품 하나를 남겼습니다. 베르톨도가 남긴 예술 작품이 뭐예요? 누구예요? 미켈란젤로인 거예요. 유명한,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예술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든 누구는 남긴 거예요? 미켈란젤로를 키워서 이 베르톨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오히려 그의 인생은 멘토로서 위대했다라고 하는 후대의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요,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집중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병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기도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가르침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핵심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2명의 제자를 길러내신 거예요. 3년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그 12명만 남았는데 AD 30년경에 12명의 사람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전 세계의 크리스찬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억 명. 억 소리가 나죠? 어떻게 12명의 사람이 20억 명으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링크예요. 링크, 고리, 연결고리. 지금 우리 각자가 이 기독교 2000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3000년이 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지속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마치 도나텔로와 같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역량이, 지식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냐면 베르톨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길러내야 돼요? 미켈란젤로를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를 길러냅시다. 아까 사진 보셨죠? 이 링크가, 이 체인이 계속 연결되어야만 그 12명에서 20억 명이 되었고 20억 명에서 더 이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더 전파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당대에서 신앙의 바통을 제대로 연결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베르톨도가 아무리 예술적인 역량이 있어도 그것을 미켈란젤로에게 쏟아 부어주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가 존재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붙여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지금 포텐셜,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미켈란젤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러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문장을요, 헬라어로 잘 보면요, 이 main verb, 이 주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가장 핵심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삼다입니다. 가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대위임, 이 명령을 지난 2000년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켜내고 삶의 양식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바통을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대위임 명령을 제대로 살아낸 사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짧은 구절에요, 영적인 4세대가 모두 등장합니다. 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내 아들은 누굽니까? 디모데. 사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싱글이에요. 그럼 왜 아들이라고 불러요? 영적 자식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미켈란젤로를 제대로 잡은 겁니까? 안 잡은 겁니까? 제대로 양육해낸 거예요? 아니에요? 양육해낸 거죠.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디모데가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지금 디모데를 키워낸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제 너는 너만 잘 믿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내 아들아, 너는 예수 안에,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 삼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지금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에서부터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 디모데에서 누구로? 충성된 자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자, 이 링크가 보이십니까? 계속 이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게 지금 보이십니까? 이 고리가 연결되는 게, 이게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마땅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나 이 당연한 깨달음을요, 이번 주에 이 두꺼운 책, 이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김형국 목사님, 이 책을 쓰신 분이요, 무슨 지적을 하시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제자훈련을 웬만한 교회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훈련이 그 각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데서 끝난다는 거예요. 장로 안수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거기서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교회에서 잘 충성된 일꾼들을 만드는 데에서 끝났지, 아까 그 대위임 명령, 제자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키워낼 수 있도록, 이 영적인 4세대까지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그 제자 훈련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아픈 지적을,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다른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방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데까지 키워내는
거기까지 가야만 진정한 제자 훈련이 끝이 난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논증을 하는데요, 너무나 설득력 있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그 인용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직접 살아내며 누군가에게 전수했을 때 반쯤 진도가 나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좀 믿어보십시오, 교회에다가 좀 초청해서 전도도 하고요,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렇게 만족을 했고 목사님들도 다른 성도님들을 볼 때 그 정도만 해도 고맙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반쪽이에요, 반쪽. 나머지 반쪽은 무엇인가? 읽어보죠. 나머지 반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섬겨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그를 돕는 과업이 이루어졌을 때 마무리된다. 이걸 보니까요, 제 목회의 눈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반쪽짜리 목회를 해왔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제자 훈련 시켰는데 반쪽짜리였다니까, 반쪽짜리. 얼마나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요. 이제는 저의 이 목회 철학이 바뀌고 이 목회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변환이 이 책을 통해서, 또 이번 시리즈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전환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도전이 되십니까? 도전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너무나 편협한 제한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뭐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냥 나 혼자라도 그래도 주일날 잘 나오면은 그래도 목사님이 고마워해 주시고, 또 한 번씩 봉사할 일, 헌금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한 번씩 해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건 몇 점짜리 신앙인이라고요? 예? 50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전도하고 양육했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했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신앙의 몇 대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4대까지 책임져야 돼요. 얼굴이 좀 심란하시네요. 너무나 부담스럽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지금 3번이나 반복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각 사람. 제자 훈련을 할 때 마치 도나텔로가 베르톨도를, 베르톨도가 미켈란젤로를 제자 삼았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이라는 건 한 번에 몇 명씩? 한 명씩만 붙잡고 그 사람에게 모든 집중,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이 김형국 목사님이요, 이렇게 교회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제는 세미나하고 그분들을 이제 멘토링을 해주시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막 개척을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 교회는 빨리 부흥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한 사람에게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냐고, 나는 마음이 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책에서 통계를, 이 가상적인 통계를 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했더니 한 번에 몇 명이 예수를 믿었죠?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하는 유능한 부흥 강사가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에 계속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1년이면요, 벌써 제가 이게 숫자를 100만 9,500명이 잠깐만요, 숫자를 세기도 109만 5천 명이 회심을 한답니다. 109만 5천 명. 그런데 한 번에 한 사람씩 제자 삼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한 사람에게 1년 동안을 완전히 한 사역자가 그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해에는요, 나와 내가 제자 삼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숫자로 보면 어때요? 예? 숫자로 보면 어때요? 109만 명과 2명.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이 전 세계 온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시겠냐고요? 100만 명이 2명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요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명씩만 제자 삼으면 그 다음에는 몇 명이 돼요? 4명이 돼요. 10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한 명씩 제자를 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씩 늘어나면 1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2의 10승은 얼마입니까? 1024죠. 겨우 이제 1000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요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은 1,000만 명이 1,0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000만 명. 그러니까 1,000명 대 1,0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숫자적으로 어때요? 베드로식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이 지나면요 숫자가 역전되기를 시작합니다. 몇 년이요? 25년. 왜 그래요? 2의 10승, 이 10승에서 또 2가 곱해지고 또 2가 곱해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 무엇이 진정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붙잡고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됐는데 막 마음이 급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 막 부흥시켜야 되고 빨리 헌당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전체를 봤다고요. 만약에 제가 이분의 책을 10년 전에 읽었더라면 그때는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한 사람씩만 붙잡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썼더라면 이분이요 미국 유학 갔다가 오셔서 10년 만에 나들목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 만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제자, 다른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제자를요 150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15년째가 되니까 350명을 세웠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양육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손을 거쳐서 잘 세워진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놀라운 이 제자의 재생산화가 계속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혼자만 이렇게 가슴이 뜨겁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좀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 이제 불이 붙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실랍니까?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하지만 베르톨도는 누구를 남겼다고요? 미켈란젤로. 여러분은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어떤 업적을 남겨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하나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한 명 만들어내면 돼요. 바울은 누구를 남겼다고요? 디모데를 남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누구를 남겼습니까?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모세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다고요? 200만 명을 출애굽해낸 것도 아니고 그 200만 명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이고 말씀을 먹인 것도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수아 한 명 길러내는 거였어요. 평생 이 40년 동안 80세부터 120살까지 한 이 40년 동안 한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이 말씀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민수기 27장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7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와 같은 존재였다고요? 목자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모세가 간절하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를 대체할 만한 이 목자 없는 이 양과 같은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켈란젤로를 찾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나는 누구를 내 멘티로 삼아야 될까요? 나의 미켈란젤로, 나의 디모데, 나의 여호수아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막판에 막 급해가지고 이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 찍어 놓고 있었어요.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최종 승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땐 이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잘 훈련시켰다. 이제는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리라.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이미 이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신명기 34장에는 안수했을 때 그 영이 더 충만해졌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모세가 혼혈을 기울여서 키워낸 그 여호수아에게도 충만하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모세는 이제 주님,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난 40년간 모세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시종이 뭐예요? 시종 들은 거 아닙니까? 시종 들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따라다녀야 되죠. 어디까지 따라갔는 줄 아십니까? 회막, 성막까지 따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생한 영적 체험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모든 영적인 과정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그 위기의 순간에도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야, 저 사명의 자리는 결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구나, 평안한 자리가 아니구나, 저렇게 위험 부담이 따르고 어려운 자리지만 끝까지 모세가 인내하는 모습 봤고요, 모세가 끝까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백성을 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제자훈련 교재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학생과 교사의 그런 관계로 배운 것이 아니고요, 아비가 아들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예술가가 내 제자를 데려다가 같이 먹고 자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훈련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길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봉신교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꿈, 이 놀라운 비전에 여러분 좀 동참하시겠습니까? 지금 벌써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불은요 조금씩 붙여나가면 계속 어때요?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제자훈련의 열정, 이 제자훈련의 비전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 중직자들로부터 모든 평신도회까지 계속 퍼쳐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제가 좀 염두에 두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필요와 여러분의 사명이 맞닥뜨리는, 이 교집합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어떤 필요가 있는가? 지금 교육부에요, 저 2200세대가 들어오고 이 주변에 계속 지금 오피스텔과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다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에 지금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영적인 부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헌신해 주시겠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여러분, 교사들은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여러분이 우리 어린 자녀들과 같이 좀 놀 수 있는 기본 건강만 되신다면 여러분은 다 자격이 있으세요. 오히려 요새 막 대학생들, 청년들 교사로 데리고 오면요, 아주 골치 아프대요. 왜요?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어른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감각은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드간이 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되고 중고등학생 되고 대학 갈 때까지 그 아이를 품어주어서 끝까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중보기도 하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은요, 우리 이미 지금 기성세대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명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많은 새 식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새 식구를 섬기는 분들이 필요해요. 단지 우리 교회에 다른 분들 소개시켜 주시고 그 새 식구들이 잘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사명 말고요, 이제 제가 다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좋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그들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을 장성한 성숙한 신자들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새 식구 섬김이들도 필요합니다.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셀이 계속 이제 증식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셀 리더가 필요해요. 셀 리더가. 그러면 그 셀 리더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키워줄 수 있으려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더 성숙해져야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을 다 뽑아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전화 들어갑니다.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새로운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제자훈련 해야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안 떨어져 나가겠지. 이렇게 해야 저의 목회를 잘 도와서 같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겠지. 이제는 그 생각이 얼마나 제가 반쪽짜리 잘못된 생각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제자들을 양산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로 키워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제자훈련을 행하려고 합니다. 좀 기대가 되십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그분이 총각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주 아름다우신 여성 한 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결혼한다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례를 하셔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누굴까요? 지민재 전도사님.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전도사님이 선생님이셨고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선생님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때 아마 지전도사님은 아마 집사님이셨고 교육부 부장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요, 저를 데리고 부모님들 신방하는 거를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부모님들과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크, 이 서먹서먹한 관계를 잘 대화로 풀어나가시는지 아이들 칭찬해 주시면서 그 부모님들 신방하는 모습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 15년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지전도사님이 집사님에서 뭐가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특세 때, 아마 처음 특세 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특세 때마다 기도할 때 뭐 해드립니까? 성도님들 안수를 해드리죠. 첫 해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커가는 과정을 다 본 저의 어르신들인 거예요. 인생 선배님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깨에다가 살며시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그때 장로님이시죠? 지장로님께서 저 뒤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멈칫멈칫 하더라고요. 왜요? 저에게는 아직도 지전도사님이 누구로 보여요? 초등학교 때 저의 선생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칫멈칫하면서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살짝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 지장로님께서 그 손을 딱 잡으시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머리 위에다가 딱 얹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를 당신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우리 그때 장로님이시죠? 지장로님께서 지대한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탁 올려주시니까요, 얼마나 제 속에서요 막 자신감이 생기고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장로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막 확신이 드니까요, 우리 지장로님부터 얼마나 제가 막 꾹꾹 눌러가면서 막 안수를 뜨겁게 해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지장로님의 아들 지전도사님을 또 제가 또 주례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지장로님이 뭐가 되셨어요? 지전도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지금 교육부를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5층 올라가서 보십시오. 우리 지전도사님은요, 집사님이나 총각 때의 그 모습과 똑같이 지금도 그 어린 영혼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면서 같이 놀아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마다 저희 와이프와 함께 같이 사역 준비를 하는데요, 꼭 우리 순둥이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요, 순둥이도 그렇게 재밌게 잘 놀아주시는 거예요. 2주 전인가요? 그렇게 잘 놀아주시고 사역 준비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집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둥이가요, 얼른 그 5층 신발장에 가가지고 지전도사님 신발을 갖다가 탁 앞에다 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전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내 손자들도 안 해주는 거를 네가 해주는구나 그러겠어요. 순둥이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나를 누가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지전도사님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를 키워내셨고 이제는 제 아들들을 또 키워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계실 때 교회는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내건 이 표어와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주님의 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 명을 놓고 설교 잘한다고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는 1대1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제의 이 마스터와 도제의 사이에서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전도하는 모습, 성경 읽고 묵상하는 모습, 중보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가장 옆에서 데리고서 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되는 한 문장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생 제자리만 맴도는 영적 아이로 살다 죽을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고 누리고 나누며 자연스레 영적 부모로까지 성장할지를 놓고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계속 보여주세요, 나는 끝까지 누구로 남아있다고요? 영적인 아이로 남아있어요. 아이가 다른 아이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회자가 계속 돌봐줘야 되는 그 상태로 머물다가 죽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누리고 나누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뭐가 된다고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적인 자녀들을 또다시 양육해내는 그 기쁨. 이 놀라운 자리에, 이 놀라운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